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오늘도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하나님 이 강단에 두려움 없이 섰지만 주님을 알고 붙으나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는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용서의 의미를 탈색하지 마라. 제목 자체가 좀 그럴듯하죠? 우리가 옷도 탈색이 되면은 옷 버려요. 뭐 잉크가 묻어서 안 지워진다든지 그러면 그 옷 못 입잖아요. 우리 신앙도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신앙이 탈색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용서의 의미가 이게 이상하게 탈색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이 용서의 의미를 탈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참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 계시죠? 그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큰 교회를 가졌다고 해서 그분들의 메시지가 다 좋은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부흥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좋고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설교 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섞어가면서 아주 그렇게 감동적으로 설교하면 그걸 설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 받는 걸까요? 안 그런 거예요. 설교 잘한다는 얘기는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설교 잘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편은 못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땐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게 막힘없이 하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제 딸 같은 경우는 저를 안 닮아가지고 그래도 말을 잘해요. 근데 저는 말을 많이 더듬잖아요. 이렇게 흥분돼 봐요. 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때로는 절방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이제는 나 같은 거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비관도 했지만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달변가처럼 그런 설교를 할 줄 몰라요. 그냥 말은 더듬고 때로는 그냥 그렇게 말솜씨가 서툴고 그렇지만 저는 뭐예요? 오직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참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설교한다? 그러면 어디서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다가 그냥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어울리는 목사님들도 문제가 많은 거죠. 같이 그냥 탁 부딪히고 뭐도 하다가 예배 때 되면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언제 설교를 제대로 준비했습니까? 그냥 다 생각나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올라와서 전화기도 해보고 아니면 또 주일 설교 예배 저기 하면 주석 같은 거에 위조해가지고 주석만 뒤져가지고 그러면서 주석에 있는 거 참고하고 전하면은 내가 전하는 게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석에 있는 걸 전하니 이게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도 못하고 그냥 그 내용 있는 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전하는 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서 목회라고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 그때서부터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지금도 제 설교에 마음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마 제가 대형 교회의 목사라고 했으면 관심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잖아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 설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모르겠어요. 안 들어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리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목사들이 뭐가 있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먹이라고 우리를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할 겁니까?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이런 얘기나 하고 저런 얘기나 하고 그러다가 맞춰요. 참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설교하는 걸 좀 들었어요. 아주 설교를 유창하게 발견가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간혹간혹 웃기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은혜도 사람들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은 건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전혀 한 번도 다루는 것을 못 봤어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영혼 죽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이 인터넷을 제가 검색해 봤어요. 용서에 대한 걸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인터넷 한번 검색을 해서 생각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검색하는 가운데 어느 블로그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분의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거기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기독교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다. 뉘우치거든 용서하라.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 블로그를 올렸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올렸을까? 기독교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할 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한 부분, 그냥 뉘우치거든 용서하라 이 얘기를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이게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 생각할 줄 알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주지 말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용서해주는 거,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7번만 할까요? 그랬어요.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거죠? 랍비는 3번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7번까지 썼는데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7번씩 70번, 70번씩 7번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그러셨죠. 이 얘기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왜 이 용서의 의미를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죠? 제가 만난 사람들 중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상한 목사님들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을 먹고요.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정말 용서의 의미,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라도 용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용서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 날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지. 이랬다고 그러면은 이게 참된 용서입니까? 그건 참된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 걸 누구는 못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바지가랑이 붙들고 애원하면서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게 용서입니까? 그런 용서는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용서를 나한테 빌지 않아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들이 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냐고요. 자,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뉘우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하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용서해 주셨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못 받고 채찍질하던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뉘우치고 회개해서 용서해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준다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인 거예요. 그걸로 끝인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거리를 모르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뉘우쳤습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용서를 구해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죄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자기들의 하는 짓거리를 알지도 못했어요. 이게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왜? 그 문자적으로 한 군데 그 뜻을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전체로 봐야 되고요, 본문 중심으로 충실히 봐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목사님이 누가 교인이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겠느냐고요?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잘못했고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가 와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는다 그러면 용서 안 해요. 꽁 하고 무슨 장로가 일을 가죠. 무슨 권사가 일을 가죠. 무슨 집사 일을 가죠. 그러니 여기에 무슨 부흥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용서 빌지 않으면 영원히 용서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용서의 사상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시키고 있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고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성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뭐예요? 용서를 해주되 아무에게나 성의가 있거든. 성의가 있어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아무에게나 성의가 있거든. 우리 권사님에게 성의가 있다 그래도 또 여기 권사님에게 성의가 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에게 성의가 있다 해도 다 아무에게나 따지지
서무이에게나 서무이가 있거든. 서무이가 있다는 건 뭐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서무이가 있거든. 있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다 간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돌로 치는 자들을 향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 이마가 깨져서 피가 쏟아지는데,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죽어가는 그 순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자, 보세요. 그 군중들이 뉘우쳐서 이 스데반이 용서해 준 겁니까? 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냐고요. 하기야 모든 것들이 그러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그걸 잘못 풀어가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꼭 이단이라고 정죄된 그 이단 단체만 이단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풀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영혼들 죽이는 거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렇죠. 죄를 범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늘도 제가 어떤 분에게 충고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성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요, 잘못은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했을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 안 해주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서 구하는 자만 용서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도 용서 안 해주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성훈 권사님이 이춘재 권사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미안한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춘재 권사님 찾아가지고 내가 권사님 잘못했어. 나 좀 용서해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뉘우치고 왔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용서해줘야죠. 그런데도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미안하다고 그래도 영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당신 보겠어? 이젠 나한테서는 이제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 이제 안 봐. 당신 같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이미 여기서 완전히 꽁해가지고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예화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꽁해가지고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다음에 만나도 그냥 말을 시켜도 그냥 꽁하고 풀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부부간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꽁하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고. 그래서 용서를 비는 사람이 회개한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면은 그래, 그렇지, 그래, 나도 미안해, 내가 좀 원성이 컸지, 이러고 말이죠. 그냥 다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건 그렇게 품어주라는 거예요. 또 품어주고 그리고 또 돌아가지고 또 며칠 만에 또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도 진짜 믿죠. 하는 행동 동안. 그래도 또 가서 미안해, 내가 깨닫고 나서. 그러면 그래도 그때도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한테 바란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 빌지 않은 사람들한테 용서해 주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그냥 꽁난 분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트란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사랑이 없는 분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아무리 메시아니 그래도 그런 메시아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요, 한마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하면 사랑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하면 그분은 용서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지 않고요. 또 내가 뉘우치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용서를 안 받아준다고 그러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상대방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와서 빌어도 용서 안 해주는 인간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서에 인색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뒤에 3절에서 4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고 회개한 사람만 용서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용서를 빌어도 용서 안 해주는 인간들 때문에 회개하거든 용서 좀 해줘, 이 얘기예요. 그 상대방이 큰 맘 먹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찾아가는 것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깨닫고 찾아왔다고요. 찾아와서 문을 두들리며 접니다. 그런데 문도 안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욱이나 목사라는 사람이, 성직자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문을 딱 닫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이 곧장 뭐라 그래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문 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하라. 눈물이 나잖아요. 십자가에 그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주 때를 맞춰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자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도 용서를 안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왜 용서를 안 하죠?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용서를 안 해요? 예수님은요 잘못했다고 와서 빌지 않아도 용서해줘야 될 판인데 와서 용서를 빌어도 용서 안 해주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뀐 사람인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주님의 용서의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마음을 오픈해서 용서할 생각을 한다. 이런 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돌아와서 용서를 비는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를 안 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주님만 찾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용서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이 살아오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런 자들을 천국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합시다. 한없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 상대방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아무에게나 처무가 있어도 용서할 수 있는 가슴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해서 침을 뱉고 채찍을 가하고 욕설을 퍼붓고 더욱이나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리고 조롱을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용서한 사실도 없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와 같이 내 주변 사람들 또 나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들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